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죽었습니다. 나라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밑으로는 이집트 강까지, 또 북으로는 저기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최대한 넓은 영토를 이제 다윗이 만들어 놓고 갔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도 다윗이 다 해놓고 갔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참으로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이 수많은 모래와 같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까?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왜 갔을까요? 아직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는 직선거리로 8.6km 정도 됩니다. 모세가 지은 회막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의 예배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또 1000마리의 그러한 희생제물을 드렸다. 사실은 1000번제를 단기간에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의미, 그 정성,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의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이제 내가 택한 왕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텐데,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였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은 나의 잘남을 뽐낼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섬기고 재판하고 통치하도록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죠. 솔로몬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왕의 본분 백성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또 많은 국회의원들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놀라운 그런 비전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원들과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메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덤으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재산, 내 부귀영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얹어서 덤으로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나의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기도의 차원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그의 부귀영화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100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하고 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과 구에 길리기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들인 말을 되팔기도 했습니다.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수입과 수출 아주 풍성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들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그 부와 영화를 나누는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물론 아버지 다윗에게서 연유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할 만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도하지 않은 그에게 필요한 것과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하는 기도 덤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외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